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은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거룩한 생명의 기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생령으로 변화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며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자 무서워 문을 잠그고 숨어 있던 제자들이 문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오순절에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바람처럼 불처럼 내려오시는 성령을 받고 변화합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서 도망갔던 그들이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그러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를 밀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변화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면서 때로는 바람처럼 때로는 불처럼 다가오시는 성령님께 내 몸과 마음 전체를 열고 맡기면서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 그리하여 성령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성령에 이끌려서 자기 변화를 경험하고 변화된 사람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일에 자신의 생명까지 바친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성령의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전하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교회의 역사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쓰여진 역사입니다. 오늘 저는 이처럼 세상에 거룩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온 성령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 한국인들과 독일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그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은 엘리제 요한나 쉐핑입니다. 한국 이름으로 서평이라고 합니다. 한국 이름의 뜻은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서서히 부드럽게 행하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엘리제 쉐핑, 서서평, 혹시 이분을 아시거나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엘리제 쉐핑, 1880년 9월 26일 독일 비스바덴에서 태어났습니다. 조금 키워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1880년 독일에서 태어난 이분,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할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9살 되던 해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가 가 있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그녀는 간호전문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마침 남장로교 해외 선교부에서 간호선교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 명의 지원자들이 있었지만 당당하게 합격한 엘리제 쉐핑. 1912년 32살의 미혼 여성의 몸으로 우리 조선 전라남도 목포를 거쳐서 광주를 찾아옵니다.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에 오자마자 광주 제중원, 현재 기독병원입니다. 간호사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서서평은 무엇보다 먼저 한국어를 배우고 익힙니다. 한국에서 간호사 선교 사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한국말 익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녀는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서양 옷 대신에 가난한 한국 여성들이 당시 입고 있었던 검은색 통치마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구두를 벗고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용 고무신 중에서 이 엘리제 쉐핑 발에 맞는 고무신이 없어서 남자들이 신고 다니는 검정 고무신, 그거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양 여인이 남자 고무신, 검정 고무신을 신고 광주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 게다가 서양 사람들에게는 불쾌한 냄새가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된장국, 그거 못 먹고 싫어하는 게 당연할 터인데 그녀는 이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리밥에 된장국 먹기를 즐겨 했다고 합니다. 한국말을 하면서 고아를 등에 업고 다니는 파란 눈의 여인, 광주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옷차림에서부터 행동에, 말투에 이르기까지 점점점 한국인이 되어 갔습니다. 특별히 여성에게 남다른 애정을 지녔던 엘리제 쉐핑. 그녀는 광주의 최초의 여자 신학교 이일학교를 세웁니다. 지금 이일학교는 한일장신대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운동의 산실인 부인 조력회, 조선여성절제회, 조선간호부회, 여전도회 연합회 등을 창설해서 여성운동에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엘리제 쉐핑, 서서평이 활동하던 당시 전라남도는 집이 45만 가구, 인구수는 220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220만 인구 가운데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무려 88만 명, 90만 명. 거지가 밥 빌어먹는 거린들이 11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3분의 1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인들을 보면서 엘리제 쉐핑 선교사는 나귀를 타고 전라남도, 북도, 제주도까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병자들을 돌보고 여성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녀가 쓴 일기의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한 달 동안 500여 명의 조선 여성을 만났다.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굶주리고 있거나 병들어 시름시름 앓고 있거나 남편에게 버림받고 쫓겨나거나 모진 시집살이를 하거나 모든 여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 특별히 조선 여성들의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무시와 억압,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때에 엘리제 쉐핑, 서서평은 학교를 세워서 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고 여학생들과 함께 농촌 여성들을 농촌을 찾아가서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조차 없이 큰 년이, 작은 년이, 개똥어멈 뭐 이렇게 불리던 조선의 여성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지어 불러 주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려 한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름을 지어 주신 것처럼 그 일을 아담에게 또 맡겨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조선의 여성들이 그저 집안일 부엌일밖에 할 줄 몰랐던 여성들이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녀는 세브란스 병원의 자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근무 이외에 간호사 훈련 학교 일을 맡아서 간호사를 양성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여기 계신 간호사 여러분들은 엘리자 쉐핑이 그런 일을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간호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919년 3.1 운동이 발생하고 독립운동으로 부상당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녀는 독립운동가들의 옥바라지를 도맡아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경찰은 그녀에게 독립운동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우고 서양 여성이니까 차마 한국인처럼 취급하지도 못하고 그냥 서울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광주로 돌아온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그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문둥병 환자죠.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내도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뜹니다. 이 남편이 도저히 자신의 몸으로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갖다 내다 버리려고 합니다. 엘리자 쉐핑이 이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그 내다 버리려 했던 나병 환자의 아이를 본인의 집에 데려와서 본인이 거두어서 양자로 삼습니다. 양아들 삼은 거죠. 그뿐 아니라 광주 시내의 부모를 잃고 버려진 아이들 14명을 자신의 양아들 양딸로 삼았습니다. 또 남편에게 버림받거나 시집에서 쫓겨난 여성들 38명을 자신의 집에 불러들여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서평 선교사 엘리제 쉐핑 전라도 일대의 나병 환자들과 거지들을 돌보고 고아들을 자식 삼아서 한 집에서 같이 살다가 그녀 또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934년 한국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신 그것마저 병원에 폐부용으로 기증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 광주시 최초로 시민사회장으로 거행됐습니다. 나병 환자와 거린들이 그녀의 관을 메고 뒤따르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애곡했다고 합니다. 엘리제 쉐핑 선교사가 죽은 후에 사람들은 그녀의 방에서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붙여 있었던 그녀 평생의 좌우명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평생 좌우명은 이것이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엘리제 쉐핑, 그녀의 평생 좌우명이었습니다. 다시 쉐핑 선교사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를 아는 광주 사람들은 그녀를 광주의 데레사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 중에 아마 인도인들을 위해서 헌신한 데레사 수녀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데레사 수녀도 인도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마더 데레사보다 18년이나 앞서서
우리 한국의 간호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22년 동안 한국인들을 섬기고 어둠 속에 있었던 조선의 여성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던 엘리제 쉐핑 서서평.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작년 2012년은 서서평 선교사가 우리 조선을 찾아온 지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현재 한인 세계선교협의회 부의장으로 섬기고 있는 양국조 선생이 이 쉐핑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을 펴냈습니다.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집필한 양국조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학교와 병원과 고아원 세워서 좋은 일 많이 했지요. 그러나 그분들은 대부분 미국식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제 쉐핑, 서서평처럼 된장국 먹고 고무신 신고 함께 한국인들과 함께 자면서 살았던 선교사는 없었습니다. 언더우드 잘 아시죠? 세문안교회 기독교서의 연희 전문학교 설립한 분입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그분의 덕을 많이 입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그는 서울 남대문 인근에 다 쓰러져가는 한국인들의 초가집들 가운데 우뚝 호화로운 3층 건물집 짓고 살면서 동대문 부근에는 별장까지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진벨, 광주 숭일학교 수피아 여고 제중병원 설립하신 분입니다. 큰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 조선 땅에서 선교하시면서 자신의 승마를 위해서, 말타기를 위해서 말 4피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 선교사인 윌슨, 광주 기독병원 원장님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사냥을 즐겨 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사슴 24마리나 잡았다,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들, 지리산 산 정상 부근에 별장을 짓고 조선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서, 물품을 별장까지 등짐을 지어서 옮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날라온 그 짐들 속에서 이런저런 것들 꺼내서 즐기면서 포크 댄스까지 추었다고 하니까 당시 굶주리던 조선인들에게 그 선교사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서서평 선교사가 죽은 후에 당시 신문 동아일보에는 이런 사설이 실렸습니다. 사설의 한 구절입니다. 호화로운 집에 남녀 하인을 두고 살면서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어떤 서양 선교사들의 귀에 서서평의 일생은 어떤 음성으로 들려올까?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한국 땅에 뿌린 씨앗, 그러나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길러낸 제자들 가운데 유화래, 조아라, 김필래, 여기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한국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선 한국 여성운동의 선구자들입니다. 이분들이 다 엘리제 쉐핑의 제자들입니다. 그녀가 세운 최초의 여성신학교 이일학교는 지금 한일장신대학으로 발전해서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간호협회는 그녀가 조직한 조선간호부회에서 출발했습니다. 여성운동의 산실인 부인조력회는 현재 전국적 규모의 여전도연합회로 성장했습니다. 엘리제 요한나 쉐핑, 서서평,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파란 눈을 가진 작은 예수였습니다. 세상에 거룩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 사람이었습니다.
올해는 한국과 독일이 2013년 수교를 맺은 지 130주년이 되는 해이고, 특히 독일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한국의 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에 파송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 가지 기념 행사가 독일과 한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엘리제 쉐핑, 서서평, 간호사 혹은 선교사의 이야기는 잘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독일 교우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우리 한인 교우들 중 많은 분들이 서서평 선교사가 엘리제 쉐핑이 한국인들을 섬기기 위해 한국을 찾아온 지 50여 년이 지난 후 1960년대 중반 간호사의 자격으로 고향을 떠나 낯선 땅 이곳 독일에 와서 병원에 근무하면서 환우들을 돌보 왔습니다. 독일 환우들을 잘 돌보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독일어를 배웠습니다. 독일의 문화와 풍습을 익혔습니다. 평생 동안 간호사로 일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이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 개인의 역사일 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이 독일의 엘리제 쉐핑 선교사에게 진 빚을 우리 교회에 계신 간호사분들 혹은 독일 곳곳에 흩어진 한국인 간호사들, 그들이 조금이나마 쉐핑 선교사로부터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 있다면 제가 지나친 억지, 주제넘은 생각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본문 10장 35절에서 45절,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조만간 예수님이 로마를 쳐부수고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 그런 생각과 기대감에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서로 높은 자리 한 자리 하겠다고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3번씩이나 주께서 가셔야만 하는 길, 고난과 죽음, 십자가의 길,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은 욕망과 야망으로 가득 찬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0장 38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제자들이 누리고 싶은 영광의 자리는 사람들에게 힘을 과시하고 대접받는 높은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의 자리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죽임당하는 치욕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러나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낮은, 가장 천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 가장 낮은 곳에서 온 세상 사람을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다 들어 올릴 수 있었던 가장 낮고 천한 자리,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역설적 구원의 자리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바로 거기가, 그 치욕의 자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 삶의 방식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사람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 말씀, 너희 가운데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서 서로 섬기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삶입니다.
너를 위해서 나를 죽이는 삶, 내가 죽어서 다시 너와 함께 사는 삶,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의 삶의 신비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시면서 끝까지 사람을, 그분의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45절 말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사셨고 이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두 번째 본문 갈라디아 5장 1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섬김과 죽음으로 인해 헛된 욕망의 삶에서 벗어나 해방돼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타가 하도 묘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프리 섹스란 말이 있습니다.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프리 섹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의 삶은 정말 섹스로부터 자유로운 삶입니까? 들여다보면 말은 프리 섹스인데 실제로는 섹스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자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구실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과 방향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소위 세속적 야망과 성공을 위해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다가 피차 멸망하지 않으려면 갈라디아 5장 말씀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엘리자 셰핑 서서평 선교사의 좌우명처럼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섬기고 또 섬기는 일, 내어주고 나누어주는 일, 거기에 진짜 성공,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르는, 이 땅을 넘어서 저 하늘에까지 이르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 참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역사가 많이 촉박하고 어둡고 거칠고 절망스러운데 주께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역사 가운데, 사람 가운데 샛별 같은 한 줄기 빛 같은 주님의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왜 지금까지 비천하게 살았음에도, 이름 없이 살았음에도 왜 지금까지 저들의 이름이 남아있는지, 왜 하늘 생명지에까지 기록되어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헛된 야망으로 인한 성공의 집념, 집착 벗어버리게 하시고 진짜 성공에 이르는 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값진 성공,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잠하게